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2월 1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이 땅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거짓과 폭력,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을 겪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자유인들을 보호하시며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4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소와 주 앞에 난 나지 바로 아래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의 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1장, 구약성경 느헤미야 11장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랴의 현손이요 마알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히두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수울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일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의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도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인이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베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거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높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따임과 하딧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2월을 시작하는 첫날에 새벽 기도에 계속해서 함께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영락교회 권속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2월 한 달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를 보면서 이번 주는 내면의 문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할 때에 성, 즉 우리의 인생과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강건할 수 있다. 그리고 승리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지금까지 말씀 앞에 서고 그리고 기도와 예배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제로 직면하게 되는 인생의 문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게 무엇이냐? 거주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에서 교육자들이 1년에 한 번씩 자리를 이렇게 옮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교구도 바뀌고 부서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자리가 올 연말에 바뀌었는데 하마터면 약속한 시간을 2번 정도 크게 속된 표현으로 이제 뻥크가 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분명히 수첩에서 일정을 확인했고 그리고 내가 기억하고 있었는데 내가 왜 이러나 싶었는데 자리를 옮기는 게 그만큼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이사를 할 때 그러하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 진학하거나 또 전학을 할 때 그때 이제 힘들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 일들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성벽이 쌓아졌으니까 살만하겠다 싶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 지역에 그냥 우후죽순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살고 있었고 우리 주변에서 주택지가 이제 아파트로 개발될 때 이렇게 잘 보시면 사람이 다 빠져나가고 휑하게 되어서 막 건물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거기가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것을 한 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예루살렘의 이제 상황인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고 나는 여기에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의 재건과 함께 삶의 자리가 세워져야 되는 이 큰 과업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아니 교회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가장 큰 덕목은 무엇일까요? 지도자들의 가장 큰 덕목은 뭐니 해도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이 목회의 직분이 너무 힘이 드는 것이죠. 나는 아직까지 자격이 안 돼 있는데 나는 많은 사람들한테 본을 보일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자괴감과 그리고 어떨 때는 내 자아와 그리고 목사로서의 내 위치가 이렇게 분리되어서 이러다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3번 정도 나오는 히브리 말 레게드라는 다스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다스리다라는 표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짐을 먼저 짊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리더가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수장이 된다는 것은 짐을 먼저 지는 것보다 많은 혜택을 받는 게 우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은 위치에 가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윗사람들은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즐기는 것이 타당하고 왜? 지도자니까. 근데 아랫사람들은 그 모든 짐들을 오히려 지도자와 공동체를 위해서 짊어져야 된다. 이런 문화가 팽배한 것이 실제로 한국 사회의 현실이죠. 그것이 교회에도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는 것을 적잖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된 리더십이 무엇이냐? 아니,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리더십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차라리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이게 더 쉬운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 다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에 가는 이들은 섬김과 그리고 먼저 짐을 지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책적으로 느헤미야에 의해서
수많은 백성들 중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이 지도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합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2절에 자원하는 자들을 축복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자원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10분의 1을 뽑았다 이런 해석이 아니라 10분의 1을 뽑았는데 그 10분의 1로 뽑혔던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법하고 그리고 반항하고 저항할 법한데 그러지 하지 않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의 말미에 시편 1편의 시냇가의 나무에 대한 이미지를 그려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다시피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은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운 좋게 사막 지역에서 시냇가에 털을 잡은 나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가 사용해서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수종, 내가 뿌리 내리는 자리, 그리고 사용 용도에 대해서 나의 주관과 나의 뜻이 반영될 수 없는 나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농부가 되셔서 뜻하신 자리에 세우고 뜻하신 목적과 의도의 열매와 제목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인생의 여정을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그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과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을 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운대로,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죠.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내려가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능력 있는 이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순명하되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느냐? 우리가 이번 주일 첫 시작에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본질이지, 어떤 높은 자리에 간다든지 특권을 누린다든지 주목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존재와 그리고 삶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인생들 대부분의 삶의 자리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능력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력이 있고 성과를 내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자기 뜻대로 하는 성향이 너무나 강하죠.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남은 자들, 그루터기. 정말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르디님 사람들과 솔로몬 신하들과, 그리고 4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각 성읍에 거주하는 이들을 자신의 위치와 그리고 역할에 따라서 구분하는 그런 좀 단순한 내용인데, 요 3, 4절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은 12지파 중에서 돋보이는 에브라임과 그리고 므낫세 지파 같은 그런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소수였고 그리고 과거에 그 기원과 지파의 족보가 수치스럽고 그리고 오히려 민족에게 해를 끼쳤던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는 지파들이었죠. 그런데 재건의 때에
하나님은 그 지파를 사용하십니다. 르디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우리가 그 여호수아서에서 보듯이 그 기브온 사람들을 알 수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실제로 이 예루살렘에 거주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을 속여서 출애굽 시에 우리가 먼 데서 왔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왔으니 우리를 함께 동맹해달라 요청을 했죠. 근데 이들이 속였다는 것을 알고 뒤늦게 이 기브온 사람들의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아주 천대받는 일, 지금으로 치면 3D 직업 같은데 놓은 거죠. 물 깃고 나무 패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느디딤에 어떤 사람들이 살았느냐? 미디안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처의 자식들의 자손들이었죠.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들은 주석가들이 이야기하기를 대부분 이방인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생각들은 신앙 아래에서 존귀해지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을 받고 싶어하는 순수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그런 의도와는 다르게 이 세상의 문화와 상식 속에서 자꾸만 자신의 뜻과 그리고 자신의 욕망들이 표출되는 대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이 교회 사역의 현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주목받는 것처럼 보이고 또 사용되는 것처럼 그렇게 확인될 때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의 결정적인 역사는 어떤 사람들인가?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 자신을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자발성이 오게 되는 것이죠. 제가 신대원을 준비할 때 저희 때만 하더라도 3대1, 4대1 그리고 2, 3수는 이제 아주 쉽게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요즘은 그냥 원서를 내면 크게 문제가 없으면 이제 합격하거든요. 시험을 쳤는데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떨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내 자신에게도 너무 실망스럽고 울분이 생기고 그리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일상이 되지 않아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한테 가서 좀 따져야 되겠다 싶어서 자주 들리던 상주에 있는 기도원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한테 뿔이 났기 때문에 이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금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3일 동안 이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배는 고프고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고 막 겉돌고 있는 시간 가운데 성경을 보다가 성경 본문과 다르게 그냥 마음속에 탁 박히는 하나님의 음성 같은 생각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기도원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승훈아, 너는 내 젊은 시절을 나한테 진짜 열심히 헌신한 거 내가 인정한다. 승훈아, 너는 바른 생활을 했던 것에 대해서 내가 좋게 생각한다. 그런데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여러분, 그 말에 제가 꼬부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과 같은 황폐한 데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람들은 우리가 좋아할 만한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 마음이 편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경우가 허다합니다. 괴롭히고 불편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사람 때문에 희생당하고 소비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참 초라하고 볼품없는 데다가 이런 인생들과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 열정과 그리고 꿈은 온데간데였고 어느 순간에 타성해졌거나 그리고 그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세속성에 우리의 선택에 기반을 두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우리가 돌아가 보는 것입니다. 왜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수많은 이들, 무엇보다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있던 자손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찾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왜 그렇게 자신의 사업과 가문을 충분히 일으키고 이 땅 가운데 그리고 바벨론의 그 문명 속에서도 편히 잘 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에 참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처럼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여호와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 새벽에 나왔습니까? 이것이 의무고 그리고 교회 사역이기 때문에 한 거라면 오래 갈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생명의 역사를 갖다가 체험한 이들은 아는 것이죠. 이 자리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 아니, 이 자리가 귀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여러분의 선택과 자리가 거칠고 그리고 힘든 자리일지라도 사명의 뜻이 있는 곳이라면 기꺼이 나아가며 그것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혼자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새벽을 깨우고, 혼자 가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다 같이 행진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달을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달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상황이 바뀌지 않고 환경은 여전히 어렵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더욱더 커져서 오늘 본문 말씀에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그리고 오늘 하루를 주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선택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장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즐거워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따라 사명의 자리를 능동적으로 섬기는 영락교회 성도가 되도록 수요 1, 2부 북한 동포 사랑기도회를 통해 온 성도가 복음 통일을 위해 함께 가도록 각종 질병 가운데 놓인 한우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치유되고 참 평화함을 경험토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홀로 가지 않고 더불어 가며 아버지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가며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로 주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1월 한 달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본당 예배당에서 새벽 기도회를 허락해 주셨고 아버지 한 달 동안 아버지 기도회 사역을 통해서 함께 하늘을 두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귀한 사역에 더욱더 힘쓰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역사를 고대하는 그런 마음들을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사명의 자리에서 불평하고 그리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더욱더 아버지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셔서 위임 목사님과 주님 세우신 주의 종들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고
북한사랑 동포교대로 저희들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 마음을 보시고 응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때에 복음 통일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아버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질병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하셨사오니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오이코스와 영상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능력과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